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성탄절 누가 생각나십니까? 마리아, 동방박사, 목자들, 때로는 헤롯.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성탄절 선곡을 하면은 이러한 배역을 맡으려고 어머니를 동원하여서 선생님께 로비를 한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올해는 누가 어떤 배역을 맡는가 하는 그런 긴장과 관심감이 늘 교회학교에 팽배하곤 있죠. 그런데 이런 역에 반하여 별로 대수롭지 않은 역, 대사가 많이 나오지 않는 역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이들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역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지못해 끼워주어야 하는 아이에게 대개 이 역을 맡기곤 했습니다. 누구 역인지 짐작하시죠? 요셉입니다. 정말이지 첫 번 성탄절의 모습을 보면 독특하게도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침묵으로 조용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실은 매우 중요한 인물로서 이 사람이 없었다면 첫 번 성탄절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싶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 즉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을 한 거죠. 마리아나 요셉 모두 그 가문이 매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 헌신된 경건한 사람들로,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이들을 아나위인이라고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존경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경건한 집안에서 곱고 맑게 자란 요셉과 마리아 두 젊은이가 어른들을 모시고 일가 친척이 보는 앞에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히브리인들의 결혼 의식은 두 차례 의식이 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의식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하였는데 먼저 첫 번째 의식으로 요셉은 마리아에게 청혼을 하였고 그녀의 가족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자 두 가족은 랍비와 두 사람의 공적 증인과 함께 모여서 결혼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마리아는 법적으로 요셉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혼을 하고는 당장에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대개 1년을 지내고 두 번째 의식을 치르고 집으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육체적 결합을 할 수 있는 온전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의식이 이루어지기 전 여자가 순결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 있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꿈같은 연애 시절을 보내며 빨리 그 정한 기간이 지나가서 사랑하는 여인을 완전한 아내로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이상한 징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요셉은 고민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마리아에 대해서 공적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서 법적 보상을 받는 동시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경우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에게 소문 없이 파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한 요셉은 사랑의 배신에 대한 분노로 마리아를 공적으로 문제 삼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으나 꾹 참고 조용하게 그 약혼을 파혼으로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으로 메시아를 잉태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왜요? 마리아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곧 배가 불러서 다른 이들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마리아에게 임할 환난,
돌에 맞아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욕과 수치, 더군다나 그 경건한 가정에 끼치게 될 수모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일찍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정식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그 대신에 아마 그런 사람들로부터 수근거림, 속도 위반을 했다느니 어쩌지 저쩌더니 하는 소리를 오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수모를 받지 않고 요셉의 도움으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만약 이 요셉이 마리아 잉태 사실을 알고 흥분하여서 길길이 뛰었다면 메시아 탄생은 어찌 되었을런지 모릅니다. 그가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를 받고도 개꿈이라고 치부하였다면 마리아는 아마도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습과는 아주 다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축복의 성탄은 아름답게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말은 없지만요, 첫 번째 성탄절에 기둥같이 서 있는 인물 요셉, 성탄절에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말은 없어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보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뭐가 의롭습니까? 드러내지 아니한 것이 의로운가요?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 의로운가요? 드러내지 않기에 의로운 게 아닙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의롭다는 사실은 그것들보다 우선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게 아니라 그가 의로웠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난하지만 경건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된 집안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말씀에 근거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상대 여인이 임신을 해버렸어요. 자초지종을 아직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로 자신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약혼녀가 부정을 범한 거죠. 여기에 요셉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율법은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금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요셉은 모른 채 할 수 없었죠. 아무리 자신이 사랑해도 하나님의 법도를 외면하고 말씀을 저버린 여인과 결혼할 수는 없었죠.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시대는 순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이지만 당시에는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여서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처녀가 아니라고 해서 끊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면서까지 불의와 손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이러한 의로운 이들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에 얽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추한 모습을 보이고 떠들고 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의로운 이들이 있어야 성탄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로 요셉은요, 착한 사람, 인간적이었습니다. 그에겐 법을 준수하려는 정의감이 있었죠. 그래서 불의를 행했다고 여겨지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공적으로 문제를 삼아 상대방 마리아를 더러운 여인으로 매장시키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끝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법으로 하자면은 배신당한 자신의 사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지만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문장의 뉘앙스로 볼 때 요셉이 마리아를 공적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아주 결정적인 결심이고 그녀와 파혼하려는 것, 가만히 끊고자 하여는 소극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아파서 말이에요. 마리아에 대한 감정이 아직 냉정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세상의 법이 있어서 그에 따르는 정의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솔직히 그는 분노로 몸을 떠는 냉정한 형이 아니라 끝까지 상대 여인 마리아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끊더라도 충격이 덜 가도록, 상처가 덜 가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며 일을 처리하려고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법법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법법하는 사람들은 결국 뻑뻑한 삶을 살고 맙니다. 법을 집행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적인 면이 있어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결벽 환자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지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 살았는 분인데 그분이 미국의 고속도로를 한번 주행하던 중에 소변이 마려웠답니다. 참기가 어려워서 차를 세워서는 안 되는데 길가에 세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순찰자가 오더니 딱지를 떼려고 묻습니다. 왜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세웠습니까?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더니 아이고 그러냐 하면서 경찰들이 도리어 전방에 나가서 주행하는 차들을 비껴가게 다 교통정리를 해 주었답니다. 참 인간적인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똑같은 상황을 만났답니다. 역시 급해서 차를 세웠더니 역시 순찰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딱지를 떼려 하기에 똑같은 말,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했답니다. 사연을 들은 우리 경찰은 그러더랍니다. 아, 그러게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딱지를 떼더래요.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은 우린 조금 더 인간다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세상을 기계같이 법으로만 살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다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일 겁니다. 물론 법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이 되죠. 그러나 그런 고민은 차라리 철저히 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요셉이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요. 시원한 해답, 성탄의 축복의 끈을 주시지 않습니까? 착하게 삽시다. 인간은 본래 그리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착하게 살 때에 행복이 시작됩니다. 셋째로 이 요셉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에 요셉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지시가 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자신이 오점을 남길까 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두 곳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곧 메시아를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는데 그 천사 가브리엘은 꿈속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생시에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 알려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장면, 요셉에게는 말이죠. 꿈에 나타나서 말해줍니다. 요셉에게도 생시에 나타나 알려주면 더 생생했을 것인데 왜 요셉에게는 현몽, 즉 꿈에 나타나 알려주었을까요?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생시에 나타나 일러주어야만 믿을 것 같은 사람과 꿈속에서 일러줘도 순종할 것 같은 사람, 이 둘 중 누구의 믿음을 더 크다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십니까? 요셉의 믿음이 더 큽니다. 그러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즉각 순종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한 데 요셉의 신앙이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강조합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아주 예쁘게 조명을 합니다. 아니에요. 정작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더 순종의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마리아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신 요셉이 있어요. 하늘이 주신 성탄의 축복은 이런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 길거리를 쏘돌아다니고 선물을 한 속 가득히 들고 또는 술잔을 짙게 들면서 인류에게 평화를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성탄은 축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탄절, 예전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들뜨죠. 길에 나가보면 사람들로 북적거릴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 있게 만들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첫 번 성탄절엔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사사로이 자기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법도를 버리고 취하는 이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하려는 의로운 이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뭔데 상대방의 처지가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충격을 상처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고민하는 인간적이니 착한 이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런 말 한마디 없지만 그는 정말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탄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 착한 사람으로 삽시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삽시다. 여러분의 이러한 삶으로 어딘가에서 또 다른 성탄의 즐거움,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역사가, 축복이 있을 겁니다. 자신을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성탄의 축복은 다시 한번 이 땅에 크게 퍼질 것입니다. 성탄의 역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탄절에 사람들은 들뜹니다. 그런데 성탄을 참말로 성탄으로 만드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사람, 조용하지만 중심이 있고 의롭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할 줄 아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첫 번 성탄이 역사가 이루어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삶의 자리를 저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이웃들을 향하여선 좀 더 뻗쳐서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붙잡아 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탄의 기쁨이 더욱 배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사회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만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요셉처럼 그리 살게 하여 주시사, 모두가 다 주님의 기쁨과 축복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큰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